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목소리 높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에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의 이 자리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불러주신 이 소망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예수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예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Yes, yes, I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e Bible.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Yeah, Jesus loves me, Lord. Yeah,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늘 제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와 같이 넓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이곳 거룩한 성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 고귀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부족한 믿음 가운데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한심한 저희들의 인성으로 죄를 범하고도 늘 용서를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노라고 사특한 죄를 저지르어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소리 지르는 저희들입니다. 뻔뻔하게도 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소망컨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저를 비롯한 우리 예담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예담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신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제게도 믿음의 개혁이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이제껏 웅덩이에 고인 생명 없는 물같이 죽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제 자신의 신앙도 썩어서 악취를 풍기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씻겨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세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짐을 서로 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5절로 내려가면 각각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짐을 서로 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 각각 짐을 져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절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의 범죄 너희들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범죄함이 잘못됨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돼라고 말을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절로 가시게 되면 어떻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기에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좀 초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잡는다. 이 말이 영어로 보니까 restore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거다. 회복시키는 것.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좀 이렇게 위골된 뼈가 이렇게 틀어진 것, 이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잡는 겁니다. restore 시키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팔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져 보신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방송실에도 우리 상윤 형제 지금 다리 지금 목발 잡고 있는데
여러분 팔이 부러진 경험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부러지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부러진 팔 거기에다가 석고를 바릅니다. 고정시키죠. 그리고 그 석고로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러진 팔, 정말 여러분들 그 부러진 팔을 갖고 있으면 부러진 팔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 자다가 이게 아니면 움직이다가 어디 탁 걸리게 되게 되면, 부딪히게 되게 되면 그 부러진 이 팔 하나에 통해서 오는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지는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잠도 자기가 쉽지 않습니까? 뒤척이다가 만약에 한번 탁 건드리게 되게 되면 막 잠을 또 깨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자, 팔이 부러지게 되게 되면 모든 활동에 그럼요, 지장을 줍니다. 불편을 줍니다. 고통을 주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주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팔이 부러진 사람, 차라리 이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오랜 기간 동안 팔이 부러진 걸 붙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뭐 그러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팔 부러졌다고 팔 자른 사람 있을까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 부러졌다고 팔 자르지는 않죠. 왜죠? 팔이 잘려 나가버리게 되면 이 팔이 해야 될 고유한 그 영역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팔이 부러지게 되게 되면 거기다가 석고를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끈을 달아서 그걸 어디에다 겁니까? 목에다 겁니다. 목에다 걸어서 고정화시키죠.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뭐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몸 지체들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부위가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만약에 머리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귀를 잡고 딱 들면 귀가 이렇게 막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거운 머리를 목은 받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목을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목 때문에 머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진 팔 때문에 그 부러진 팔에 석고를 감아가지고 그 무거워진 그 팔을 그리고는 끈을 달아가지고 어디다 걸죠? 목에다가 걸어버리는 겁니다. 목이 압박을 받는 거죠. 다리도 부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힘든 게 아니고 다리도 힘듭니다. 근데 보통 목발을 짚으면 어디가 힘들죠? 목발 짚어 보셨습니까?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다리는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되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가려면 이 막 이렇게 양 날개 쭉지가 막 아픈 겁니다. 이렇게 온몸이.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된 부분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로잡지 않느냐, 리스토어 시키지 않느냐, 그렇죠? 그 리스토어를 시켜야 몸이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체들 중에 행여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보여지게 되면,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너희 몸 전체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리스토어 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짐을 서로 져야 되는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짐을 서로 져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뭘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바울이 많이 설명하는 게 몸의 지체를 갖고 설명하죠.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각각 몸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지체들로 함께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받드는 그 모습, 그 공동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러진 팔을 함께 서로가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같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 4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 자,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온전이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말은 한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to prepare 이렇게 이야기하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equipped, 준비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practice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훈련시키고 prepare 시키고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의 지체를 온전하게 한 다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러진 팔을 다시 리스토어 시키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각각의 모든 고유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13절에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mature 하죠. 성숙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몸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프리페어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무장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십니다. 그 church는 어떤 교회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흔들고 깼지 못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짜리 가는 그 공동체,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이 세속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곳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전하고 그 세상과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로 그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온전한 사람, 그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걸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온전하게 자란 교회는 그럼요,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군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강한 영적 세력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 가지고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가 교만해지는 것으로 빠지지도 않고, 또는 사람이 비난하고 막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그럼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또 나아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분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그 공동체, 그 공동체로 너희가 나가라. 근데 그 나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그럼요, 함께 짐을 져야 된다. 나 혼자만 그런 그리스도의 법,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부름을 받은 나의 지체들이
그 연약한 지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 지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서 리스토어를 시켜서 회복시켜서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시 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팔이 부러져서 회복되면 그 팔이 이제는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면 다른 기능들이, 다른 기관들이 더 건강해지듯이 그 사람이 회복되고 바로잡혀지는 게 나 또한 회복되고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요즘은 뭐 팬데믹 상황이라서 좀 크긴 젊지만은 피트니스를 가보시면 제가 참 운동을 안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미국 사람들도 가운데 정말 재미난 모습들을 좀 봅니다. 저 그림처럼 윗몸은 정말 막 팥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막 불룩불룩불룩한데 다리를 보면 저런 다리를 뭐라 그러냐, 치킨 레그라 그러죠. 예. 이 닭다리 같이 그냥 뭡니까? 위는 여기 이렇게 뻥뻥한데 다리를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늘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 종종 만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게 건강한 모습인가? 우리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저 아파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파 보니까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겉만 멀쩡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겉과 속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건강이라는 게 균형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뮤 시스템도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쉽게 우리가 병이 듭니다.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균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큼 내 삶에서도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그 균형을 이룰수록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한쪽 부분만 열심히 발달해가지고 한 몇 두 사람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의 제자리를, 제 것을 익혀나갈 때, 균형을 갖출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좀 사람들이 있으면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되잖아. 뭐 장로님 열심히 사역하시고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많은 집사님들 열심히 함께 움직이시는데 뭐 내 하나쯤이야 그냥. 혹시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 은사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내가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체의 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그 맡은 지체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곱으로 일한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해야 할 일들을 곱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그나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혼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의 공동체된 지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이상을 넘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 함께 큰 예배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이런 큰 예배 속에서 뭐 예배팀들, 방송팀들 또는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 순서를 맡으신 분, 안내하시는 분, 때로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각자의 기능들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기능들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사실은 또 스몰 그룹으로, 셀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그 기능들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그렇게 사역들을 나누는 이유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기 위해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그럼요, 각자의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피차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저 셀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마음에 막 시기가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아유, 그래봤자 자기 손해인 겁니다. 그 셀이 열심히 잘하고 나면은 그래, 우리도 또 한 번 힘을 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을 또 다른 우리 중직자들이 맡아주게 되고, 또한 다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은 또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메워주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합니다. 왜죠? 그게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교회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데 각각의 그 짐을 서로 나누어주고,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를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나가면, 그 연합되어져 나가는 속에 우리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나를 가장 닮은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정말 이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은 틀려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맞고, 저렇게 하는 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공동체 속에 이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행동해서는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잘 된 줄로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쉽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자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주님을 고백했던 그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오기까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왔다고 생각해?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믿음의 자리로 오기까지 내가 모르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 가운데 누군가는 속앓이 했어요. 내 때문에. 누군가는 내 때문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깨뜨려가면서 나를 숨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여기까지 내 스스로 왔다고요? 착각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저는 그런 보통 모태신앙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제가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 시절에는 정말 교회에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또 든든하게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라고는 백도 있고 친구들 다 아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죠? 또 분방 공부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들은 것도 많고 성경고사 나가 상 받은 게 많아가 성경 지식은 많아가 선생님 대답하기 전에 내가 막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말할 것 같으면 뭔 얘기하는 건지 먼저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단공가라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돌아가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니 이제는 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놀고만 싶고, 아이고 저 인간 돼야 될 낀데.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려준 주일학교 교사님들, 제가 모교회 갈 때마다 제일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교사님들, 지금 다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눈물, 섬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해주고 기다려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자신의 물질을 깨어뜨려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헌신이 없이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된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자랐으니 주변의 사람 연약한 모습 바라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의 일을 살펴. 연약한 자들, 범죄한 자들, 그걸 보면서 너 스스로를 살피면서 너 또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너를 경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도 그런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와 여건만 주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너희도 설까 봐 조심하며 어떻게 해요? 각각 너희 자신을 살펴라. 또 다른 의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나머지 지체만이라도 건강해야 됩니다. 재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팔이 회복되기까지 근 한 달 정도 어떻게 해요? 목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 다리가 부러진 부분이 접착이 되어가지고 회복될 때까지는 이 팔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에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결손된 부분, 부러진 부분, 연약한 그 부분이 충분히 회복되어서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기까지는 다른 기능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제일 공동체 안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무 역할 안 하고 제 기능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온 몸을 돌아다니는 것은 딱 한 기능이 감당하는 겁니다. 뭐죠? 피가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피와 신경이. 각각의 기능은 자기 자리에서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코면 코, 눈이면 눈, 그 기능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지시하는 것을 온 몸을 돌리면서 전달하고 온 몸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피와 신경의 역할,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제 기능은 내버려 두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여기 말 저기 말 옮기고 이거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심판,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 말고 어떻게 해요? 너의 각자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서 몸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그 회복된 지체가 그 기능을 감당하기까지 힘들겠지만 너의 일을 감당하고 살피며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몸이 회복되게 되면 곧 그 온몸의 신경이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기능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온몸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나가는 그 자리로 너희가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의 일을 한번 살펴봐.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도 여기까지 오는데 누군가가 너의 그 짐을 져준 적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며 희생해준 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 바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제는 그 기능을, 그 짐을 함께 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의 맡은 자리에서 너의 짐을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내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더욱이 작은 기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간 잘 보이지도 않지만, 콩팥 잘 보이지도 않지만, 진짜 콩팥 한번 깨져서 이렇게 돌 걸려 보니까 정말 몸이 뭐 죽겠더만요, 그게. 근데 평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묵묵하게 앞에서 막 화려하게 직분을 갖고 보이지 않아도 묵묵하게 네 그 자리를 지키고 네 몫에 태인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 기능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그 기관이기도 합니다. 보이거나 드러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갖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하는 길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내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내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역과 삶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실 겁니다. 함께 우리가 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맛보는 예당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응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참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자기에게 맡긴 이 짐을 지고 또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 귀한 셀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지체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몸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몸을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가 모임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공동체 귀한 셀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짊어지며 다시 한번 주와 더불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오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각자의 짐을 지며 또 내 형제의 부족함을 함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